보통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스스로를 약간 완벽한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백지 상태의 도면 위에 내가 직접 선을 긋고 어떤 자재를 쓸지 결정하고 네,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죠. 맞아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고 굳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의 통제권 안에 있고 나의 이 선택이 곧 나의 존재와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오늘 아침에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펜을 들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거대한 청사진을 완성해 놓았다는 세계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고대 문헌들이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 다룰 텍스트는 민수기, 시편, 이사야, 그리고 요한일서 이렇게 네 편의 고대 텍스트입니다. 이 자료들은 현대 사회의 그 자기결정권 중심주의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자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파헤쳐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들을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로서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네, 중요한 포인트죠. 네, 우리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했던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세계관으로서 이 문헌들을 접근할 겁니다. 원문이 담고 있는 선택이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해체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이죠. 맞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말하는 바를 청취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역할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문헌들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서가 아니거든요. 물리적 영토의 경계부터 인간 내면의 심리 상태,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사랑이라는 동기까지 그 절대자의 선택이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서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자료인 민수기 3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상세하게 정해주는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네,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이죠. 맞아요. 남쪽 경계는 에돔 곁을 지나는 신광야에서부터 서쪽 경계는 대해를 경계로 삼고 이런 식으로 거의 GPS 좌표를 찍어주듯 명시하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완벽하게 설계된 마스터 플랜 신도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스터 플랜 신도시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나의 거주지와 삶의 경계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 정해버린다는 건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시적인 통제 시스템 아닐까요? 그 반론이 바로 우리가 이 고대 문헌의 역사적 배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 경계선이 왜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로 기능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라고요? 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영토라는 건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거든요. 무기를 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고 땅을 독식하는, 말 그대로 국경이 매일같이 바뀌는 약육강식의 혼돈 그 자체였죠. 아, 힘센 사람이 장땡인 그런 무법지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절대자가 경계를 긋는 행위는요, 인간의 탐욕이나 폭력적 제국주의에 의해 땅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안전장치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는 꼭 여기만 살아라 하고 지정해주는 억압이 아니라 무력으로 이웃의 땅을 빼앗는 짓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약간 그 힘 있는 소수의 독식을 막는 공정거래법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땅을 다 가지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설정한 공의와 질서 안에서만 영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토의 경계는 그들을 가두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질서한 바깥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해내는 질서의 선인 거죠. 와, 질서의 선 표현이 정말 좋네요.
이 선안에 머물면서 그 통치 원리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완벽한 보호의 약속, 그것이 바로 이 물리적 경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경계는 외부의 혼돈과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질서를 완벽하게 해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텍스트인 시편 78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극적인 텍스트죠. 왜냐하면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완벽한 울타리를 쳐주었는데 정작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투성이었거든요.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묘사됩니다. 맞아요. 끊임없이 은혜를 잊어버리죠. 네, 끝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든요. 그런데 70절쯤을 보면 신은 갑자기 양의 우리에 있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성소를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솔직히 현대의 계약법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당장 방 빼라고 내쫓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위약금 물어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 상식적인 계약 논리의 파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인간편에서의 실패율 100%와 신적 차원에서의 언약 유지율 100%를 아주 의도적으로 충돌시키거든요. 100% 실패 대 100% 유지라 흥미로운 대비네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조약이나 계약이었다면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절대자가 성소를 지을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물리적 영토 안에 영적 용서의 메커니즘을 아예 시스템으로 박아넣었다는 뜻입니다. 용서의 메커니즘을 시스템으로 박아넣었다.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으로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그 실패가 파국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종의 오류복구 장치를 영토의 정중앙에 미리 설치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이라는 인간의 죄악을 초월해서 작동하는 절대자의 변치 않는 긍휼의 증거가 바로 그 성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민수기의 영토 경계가 폭력과 무질서를 막는 1차적인 방어선이었다면요. 시편의 성소는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부패와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더 깊은 차원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망치고 망쳐놓아도 이 공간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 맞습니다. 그 주권적인 선택이 성소라는 공간에 집약돼 있는 거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영토, 그리고 내부의 실패를 덮어주는 성소. 정말 완벽한 물리적 공간의 세팅이네요. 자, 그렇다면 논의를 조금 더 내밀한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물리적 영토가 주어지고 성소에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 개개인의 그 마음속 불안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문제는 영토나 건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자료인 이사야 26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매우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1절을 보면 신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3절에서는 주를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 아니 철학적 명제가 바로 그 내면의 평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는 미래가 두려울 때 무엇을 합니까? 나를 보호할 눈에 보이는 아주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축적하려 하죠. 현대사회에서 그 성벽은 넉넉한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화려한 이력서 혹은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죠. 비유하자면 우리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나 불안해서 그 택배 배송 조회 앱을 하루에 10번씩 사로 고침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배송 앱 새로 고침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계속 확인하고 내 손에 통제권의 나침판을 쥐고 있어야만 일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평강,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지점을 이해하려면요. 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평강이 내가 뼈 빠지게 벌어들인 통장 잔고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그 눈에 보이는 성벽들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으로 만든 평화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가 흔들리거나 더 강한 권력이 나타나면 언제든 붕괴해버리는 일시적인 평화죠. 이사야 26장이 묘사하는 평화, 그러니까
절대자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평화는 상황에 좌우되는 감정적 안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이 평화의 전제 조건은 매우 역설적인데요. 바로 철저한 항복입니다. 영단어로 하면 이일딩에 가깝죠. 잠깐만요. 항복이요? 통제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뜻인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한 단어거든요. 네, 거부감이 들 수 있죠. 직장에서 내 업무의 통제권을 놓거나 내 자산 관리를 포기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고대 텍스트가 말하는 이 항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삶에 대한 무책임이나 태만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군요. 네,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되 내 삶의 궁극적인 성패와 안전이 오직 내 능력에 달려있다는 그 오만하고 숨막히는 통제 강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으로 삶의 변수를 모두 통제하려 할 때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택배 앱을 계속 새로 고침하는 상태인 거죠. 네, 진짜 피 말리는 상태죠. 하지만 이사야의 텍스트는 절대자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외부 환경의 변화에 요동치지 않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군요. 맞아요. 내가 스스로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존재 자체가 나의 성벽이 되어준다는 세계관이죠. 내가 무기를 들고 경계선에서 밤새워 덜덜 떨며 보초를 서지 않아도 견고한 성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와, 결국 현다인의 통제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든다는 역설이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약간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거주할 땅을 정해주어서 혼돈을 막고 성소를 지어 용서의 길을 열어두고 통제 강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완벽한 평화까지 약속해줍니다. 물리적 세계부터 내면의 세계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계획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자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선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까요? 동기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그냥 편하게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각자 도생하라고 내버려두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텍스트인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공간, 제도, 내면의 평화라는 현상들의 가장 깊은 뿌리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표현 방식입니다. 제가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호작용이잖아요. 내가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보상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브앤테이크의 논리죠. 맞아요. 그런데 이 문화는 철저하게 먼저 움직이는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 주도적인 사랑을 동기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선택이 끝났다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만약 그 사랑이 인간의 자격이나 매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이라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에 비용이 청구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 사랑이 그저 하늘에서 그래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외치는 값싼 감정적 선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선택의 목적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무거운 언어로 명시하거든요. 화목제물이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동시에 무거운 고대 제사 용어 아닙니까? 네, 그 무게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대 근동의 제사제도에서 화목제물이란 완전히 파탄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피를 흘려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대충 말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무질서와 배반, 그로 인한 철저한 단절이라는 우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자가 스스로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들이 말하는 주도적인 사랑은 무슨 낭만적인 감정 노름이 아니라 우주의 법정에 서서 그 천문학적인 벌금을 대신 납부해버리는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희생이라는 거군요. 우주의 법정에 서서 벌금을 납부했다. 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유한하고 결함투성이인 대상을 위해 자신이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대가, 즉 생명을 지불했다는 것. 상상하기 힘든 대가네요. 이것이 앞서 우리가 논의한 경계를 설정하고 성소를 짓고
평강을 허락하는 모든 주권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아, 모든 퍼즐의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네.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거대한 구원과 회복의 청사진인 것이죠. 와, 이렇게 네 가지 텍스트를 관통하면서 논의를 펼쳐보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완벽한 건축가의 비유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국경을 지켜야 하고 내 잘못을 스스로 덮기 위해 겉을 포장해야 하고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성벽을 끝없이 쌓아 올려야 하죠. 맞습니다. 통장 잔고라는 그 얇은 성벽을 끝없이 쌓아 올려야 하는 이 현대인의 고단한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살펴본 고대 문헌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자료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절대자의 선택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질서 안으로 초대하는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행위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관점이네요. 무질서에서 보호의 경계로, 단절에서 성소의 회복으로, 불안에서 견고한 평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치명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으로의 초대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지적 여정을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서성이고 또 내가 내린 결정 하나가 훗날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본 이 고대 텍스트의 세계관이 정말 실제한다면 어떨까요? 청취자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안전망이 여러분의 피말리는 노력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선택의 결과물로 간신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어깨에 짐이 확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대신 나를 향한 어떤 절대자의 미리 계획된 우주적이고 값비싼 선택에 의해 내 삶의 근원적인 경계가 이미 안전하게 지탱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불안한 손으로 펜을 들고 도면을 끄적이기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을 지은 완벽한 건축가가 나를 위한 견고하고 은혜로운 청사진을 완성해두었다는 이 낯설지만 경이로운 시각. 정말 흥미로운 생각거리네요. 이 생각이 당장 내일 여러분이 내려야 할 수많은 현실적인 결정들에 대한 그 묵직한 압박감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유영한 이 깊은 철학적 텍스트의 바다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숨통을 틔워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할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하나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사방 지경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 인간의 탐욕과 힘의 논리가 아닌 주가 정하신 질서와 공의로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선택하심은 당신의 섭리 아래 우리를 두시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지키시리니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명확한 언약의 지경을 넓혀가며 주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에브라임의 장막을 버리시며
요셉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으나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도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반과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인도하게 하셨네. 성소의 영역을 선택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심이라.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치 않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두나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한 죄를 속하려 아들을 보내셨네. 주께서 구원의 백성을 선택하심은 값없는 은혜요 주도적인 사랑이라. 주를 신뢰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세상의 성벽과 무기를 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 삼으리.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신 그 희생을 보라.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함을 아느니라. 성문을 열고 위를 지키는 신실한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아오른 견고한 성을 헐어 진토에 내리시네.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함중에 노래하는 기쁨을 주시며 여호와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에 tes으나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니. 우리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는